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모세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 믿음의 장, 우리가 이 배교의 시대에 믿음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네,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고, 조심해야 할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초두부터 쭉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들을 쭉 소개하시면서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세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보다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모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님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님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은 자세한 내용들은 출애굽기에서 설명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면은요,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얘기하든 자기 자녀는 다 아름다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외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면 다 아름답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고 하는 것은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이는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떠한 환경이었는가 하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게 되어지고, 요셉을 모르던 왕이 등극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물리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다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같이 동맹해서 애굽을 공격하면은 우리는 큰 패배를 당할 수도 있고 그것을 틈타서 도망하고 탈출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지라 하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깁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숨길 수가 있었던 것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보다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갈대 상자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역청, 나무진 이런 것을 발라가지고 아이를 거기에 담고 띄워보내죠. 예.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게벳의 노래 안에 이때에
그 요게벳이 불렀던 그러한 그 품었던 마음들, 이것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우리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찬송을 볼 수가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금 이 아이, 내가 석 달 동안 숨기려고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 보냅니다. 이 아이가 살게 될 것인지,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은 주의 선하신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마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린 아이 핏덩이를 떠나보낼 때 엄마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어권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God is good 하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면은 밑에 회중은 all the time, 항상 선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all the time 하면은 밑에 회중은 God is good 하고 얘기를 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all the time, 지금 이 핏덩이를 갈대 상자에 떠나보내는 이 순간에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부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그런데 갈대 상자에 못 떠내려오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바로의 공주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면은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그것보다가 자기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따라와서 어떻게 되는가 보다가 유모를 하는데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런데 오케이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익숙히 아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낯선 아이, 처음 보는 아이. 그리고 유모라고 하는 것은 젖을 먹인다고요.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에 인성교육도 시키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미리암을 그가 하는 말을 그냥 믿어버리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을 데려다가 모세는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맡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all the time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처음 보는 낯선 히브리 아이지만 미리암의 얘기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모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심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또 이 세상 왕은 우리의 자녀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나일강,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나일강이겠죠. 거기에 던지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보죠. 지금 개학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아틀란타에서 14살 아이가 총을 쏴서 4명을 죽이고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했죠. 지금 그런 학교로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이스쿨에는 공공연하게 마약이 학교 안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적인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라고 하는 이 나일강은 쾌락주의, 폭력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무신론주의, 이런 곳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거기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장차 너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실 거야. 우리는 물에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 띄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역청과 그리고 나무 진을 갈대 상자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서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 위에 띄워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 우리가 아이들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우리가 다 따라가서 볼 수도 없어요. 맡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새지 않는 것처럼, 물이 새지 않게 한 것처럼 우리가 보혈을 발라서 너는 하나님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실 거야 하면서 띄울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보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는 나중에 여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것과 같은 말은 잠시 죄악의 낙,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보화,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의 쾌락, 이것보다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고생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보 같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이거는 세상에서 루저,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늘의 안목으로 보면서 했던 이유가 뭔가? 믿음의 길을 고생스럽지만 자기에게 부귀영화가 돌아오지 않지만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수고롭지만, 비록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선교사님들이 편안한 집 그리고 편안한 직장을 두고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렇게 선교지로 가는 것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도 선택이에요. 내게 부귀영화, 내게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는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더 신앙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이라고요. 직장 선택이에요. 비록 쉽게 왕창 돈을 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 떨어지고 그렇지만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진다면은 내가 좀 내게는 소득이 좀 적을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직장도 선택이에요. 배우자 선택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결혼하게 되어지면 당장 내가 부귀영화, 쾌락 누릴 수가 있다. 이것보다가 함께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함께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이것을 선택한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 저는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것은 초년에 쓴 것도 아니고 중년에 쓴 것도 아니고 노년에 쓴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려서 늙기까지. 그가 뭘 보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의인,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 절대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식까지도 버리지 않으셔서 의인의 후손이 걸식함을, 걸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해서 먹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해볼지라도 수모를 겪을지라도 이 선택을 하는 사람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모세,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모당하고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27절부터 29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고 6월절 피 뿌리는 예식, 그 다음에 29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 내리는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던 거예요. 그 피가 없는 집은 장남이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이 죽으면서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죠. 비명 소리, 그 다음에 통곡 소리 막 울려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를 바르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험이에요. 보지도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모험을 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I'm sorry, 내가 실수해서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내가 그때 얘기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리라.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지면 물이 벽처럼 서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밑을 지나갈 때에 마른 땅처럼 지나갈 때 아이고 이거 확 다시 합쳐지면 어떡할까 두려움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은 모험이라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사람, 마치 출애굽 시대 때에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은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이 묻어 있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험을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험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험은 목숨 걸고 모험을 하면, 믿음으로 모험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험을 하면 피가 묻어있는 집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천국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모험이죠, 믿음은. 그리고 우리 앞에 홍해가 넘실거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전진하게 될 때 오늘 또 우리 앞에 홍해는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은 건너가요. 시험은 하는 사람, 이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다 수장되었다. 그 밑에 바로의 군사들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설명을 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때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뜻을 따라 선택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거짓말을 못 하세요. 말 바꾸기를 못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다. 못 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 못 하세요. 말 바꾸기 못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출애굽의 주인공들, 믿음의 거장들, 우리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